하나님 말씀 잠언 23장 잠언 23장 22절부터 2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벨이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리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따라합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참으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신자는 천륜과 인륜에 대해서 바르게 해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잘 섬기는데 인간의 도리를 잘 하지 못해서 때로는 지탄의 대상이 되고 또 하나 영광을 가리우기도 합니다. 참으로 예수 믿어 중생한 신자라고 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바르게 하고 또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부모를 잘 공경하고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늘의 효자, 땅의 효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하면은 불효는 죄악이다. 부모를 잘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큰 죄로 여기고 여러분 모세의 율법에서는 부모를 저주하거나 멸시하는 자는 아예 죽이라고 할 만큼 하나님께서도 아주 그냥 섭섭해하시고 죄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 신약이나 구약에 모든 성경의 말씀을 통틀어 오면은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일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는가?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는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유는 출애기 20장 12절에 보니까 그저 하나님의 절대 명령입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다 뭐 지 고아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내 부모를 잘 공경하라고. 자, 20장 12절 다 같이 있습니다. 12절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10계명 중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계명인데 그 첫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가 낳아서 길러주시고 일생을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에요. 비단 인간의 윤리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나가고 순종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이 와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6장 1절 말씀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것이 옳으니라. 자, 6장 1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의 부모를 잘 공경하는 일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서 옳은 일입니다. 바로 또 역설적으로 말하면은 부모를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는 다 불의한 일이에요. 그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삶과 생활 가운데서도 이 의를 그저 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참으로 옳은 일, 이건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룻기서에 보면은 룻이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두 아들들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룻과 오르바 나왔을 때 그저 나오미가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내 딸들아 돌아가서 새 출발을 해라. 그러나 오르바는 돌아갔지만은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올라가요. 여러 엄청나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왜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가서 그 시어머니를 공경했는가?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에는 불의한 일도 많고 잘못된 일 많이 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의 삶과 생활 가운데서 부모를 잘 공경하는 일은 옳은 일입니다. 우리 의를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옳은 일이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옳은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이런 희생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를 양보하지 말고, 이 참 얼마나 옳은 일이에요. 따라합시다. 옳은 일을 양보하지 맙시다. 아무리 삶과 생활 속에서 그저 잘 산다 할지라도 이런 의를 버려버리면 하나님의 은혜 복이 떠나고 또 하나님께서도 아주 섭섭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 에베소 6장 1절에 말씀한 것처럼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옳은 일이다. 무엇에도 옳은 일이라고 강조하고, 오늘 사도 바울도 신약시대에 와서 옳은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친히 본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늘 영광 보좌를 내놓으시고 낮고 천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천륜과 인륜을 지켜나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지막에 사랑하는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아,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데 비단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만 예수님이 어머니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은 성전에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면서 이런 진리 안에서 말씀으로 잘 양육받은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어머니 잘 효도했어요.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우리 예수님은 하늘 영광 보좌를 내놓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천륜을 지켜나가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어려서부터 그저 어머니 잘 봐도 효도하고,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은 그저 부모를 잘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고 좋아하는 일이에요. 3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따라합시다. 부모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그래,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하면은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을 해서 여러분의 삶과 생활 속에서 참으로 예수 믿는 신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신자가 되지 말고 실제로 삶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다고 하면은 부모를 잘 섬기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7장에 잘못된 사상 중에 하나가 이 고르반 사상인데, 이 어떤 잘못된 사상은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서 부모에게 드릴 것이 없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사상이 초대교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믿는 신자로서 하나님을 잘 기쁘게 드린다고 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서도 부모를 잘 공경하고 효도하며 살아가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그저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는가? 사람은 다 누구나 다 부모를 물론 잘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오늘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는 사람은 오늘 보면 23절에 말씀한 것처럼 진리를 사대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러야 할지니라. 이 말씀은 진리를 기이 여기고 진리 안에 행하는 자라야 부모를 잘 공경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성경은 얼마나 신약이나 구약이나 부모 공경을 강조합니까? 그러나 진리를 샀다고 하는 말씀은 돈 주고 사는 것처럼 아주 귀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은 부모 섬기는 일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이런 신앙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부모를 소홀히 하죠. 참으로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당연지사로 부모 잘 공경합니다.
만약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신자가 부모를 잘 공경하지 못한 사람은 진리 안에서 멀리 떠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24절에 가서도 말씀하기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요. 의인. 참으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신자로서 바른 중심과 이런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부모 잘 공경을 합니다. 불의한 자가 불효하죠. 날마다 진리 안에서 바른 중심과 바른 사상과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사는 사람은 삶과 생활 속에서 절대로 부모한테 불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바르게 내가 살고 있는가?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 바른 중심과 하나님을 모시고 날마다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부모 마음을 늘 기쁘게 드려요. 거기 24절에 말씀하기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니라. 따라하시다. 지혜로운 사람은 부모를 기쁘게 드려도 미련한 사람은 부모의 근심이 되느니라. 이 저 말이 아니고 잠언 10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0장 1절. 참 귀한 말씀이에요. 10장 1절 다 같이 있으면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이거 우리 생활인을 적용을 하셔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아비를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이런 하늘의 신령한 영적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매사에 분별력 있고 이런 진리 말씀을 삶과 생활에 적용하기 때문에 부모를 기쁘게 하고 부모에게 참으로 그렇게 효도합니다. 오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지혜로운 사람인가 미련한 사람인가? 참으로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 안에 이런 지혜를 가진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생활에 돌아가서도 부모 효도하고 부모의 마음을 흐뭇하게 드리고 늘 참으로 불의를 행하지 않고 불효자가 아니라 효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또 우리 자신도 이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모를 잘 공경할 것인가? 오늘 22절에서는 너를 낳은 아비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따라합시다. 부모에게 청정하고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맙시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부모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효도하는 길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부모는 산 경험. 물론 시대적으로 차이가 많이 난다 할지라도 과거의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많은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잔소리 같지만 아들, 딸들에게 늘 사랑의 고면을 합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무엇이나 부모의 마음을 잘 되라고. 비록 세상에서 어떤 공부를 많이 못하셨다 할지라도 산 경험을 통해서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부모가 무슨 말할 때 그런 부모의 말씀을 귀담아 잘 들어서 늘 순종하는 것이 효도하는 길입니다. 또 아무리 부모가 많이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저 부족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참으로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종종 어떤 사람 보면 그럽니다. 엄마를 멸시하고 아버지를 무시하고 또 부모님이 공부 많이 못했다 할지라도 어떤 서로 세대 차이가 난다고 멸시하고 무시한 사람이 있는데 그건 참으로 잘못된 일이에요. 항상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비록 부모님이 세상에 공부를 많이 못하시고 가난하게 사신다 할지라도 세상에 누구보다도 하나님 다음으로, 그래 누토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다음으로 부모를 존경해야 된다. 여러분 실제로 솔로몬 왕도 열왕기상 2장 19절에 보니까 어머니가 들어오니까 얼른 일어나서 절을 하면서 어머니를 잘 영접을 합니다. 자, 2장 19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이게 자식으로서의 바른 도리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얼마든지 교만할 수가 있어요. 응? 그런데 이런 왕의 자리에 있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어머니가 딱 들어오시니까 펄떡 일어나서 절하고 잘 영접을 하면서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배설을 해서 자리를 그저 앉혀드립니다. 이게 자식의 바른 도리예요. 요즘 보세요. 학원 보내고 대학을 가르치고 세상의 최고의 학문을 가르쳐놨어도 어머니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면은 그저 일어나 영접하기는커녕 푸라고 그냥 딱 간섭한다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참으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신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최고의 법인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때문에 모든 진리와 도덕을 최고로 초월해서 깍듯하게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머님 오셨습니까? 다 참으로 예를 갖춰서 부모님에게 절하고 인사드리고 자리를 잘 배설해서 이렇게 그저 깍듯하게 이런 존경의 표시를 한다고 하면은 그 마음이 하나님 모시도 아름답고 부모 마음도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그래 내 아들 딸들이지만 내가 잘 길렀다. 얼마나 흐뭇해요. 우리가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들어오셨을 때 펄떡 일어나서 절하고 영접하면서 자리를 잘 배설합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를 멸시하고는 있지 않는가? 어머니를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성경에서도 그저 창세기 9장에 보면은 이 노아가 아주 좋은 사람인데 뭐 포도주를 많이 잡숴가지고 취해가지고 헐거버 누워 있으니까 세 아들 중에서 두 아들은 셈과 야벳은 어머 아버지 그 수치를 가려드리면서 뒷거리를 가려드리는데 함이라고 하는 아들은 입을 떠벌리면서 아버지가 그냥 술에 취해가지고 펄거벗고 누워서 저 꼴이 뭐냐고 계속해서 아버지 허물을 들여놓으라니까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함은 저주를 받고 셈과 야벳은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부모를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이런 그 성도는 없을 줄로 생각을 내지만은 혹시라도 부모의 허물을 드러내고 비난하고 요즘 자녀들이 갖다가 세상이 너무 악해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말씀한 것처럼 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냐면은 부모를 많이 거역을 합니다. 무엇이나 돈 주고 뭐 주면 좋아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주 부모 멸시하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신자는 비록 부모님 부족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참으로 존경하는 마음. 세상에 누구보다도 내 어머니 아버지를 존경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성도, 복받을 만한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부모를 최고로 존경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부모를 덜 즐겁게 해드리도록. 오늘 그 25절 보세요. 자, 25절 다 같이 있습니다. 25절 다 같은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따라하시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살아계실 때 참으로 효도하는 길 중에 하나가 부모함을 편안하게 드리고 즐겁게 하고 기쁘게 드리는 일. 그럼 우리 삶과 생활 속에서 어떻게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가? 두 가지 잘하시면 돼요. 하나는 부모님이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소유할 수 있도록.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도 그래요. 목사님, 우리 부모님들에게 집을 리모델링을 해서 집을 잘 리모델링 가지고 이사시켰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흐뭇해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다 그래서 그래, 참 장한 일 하셨습니다. 그런 집에 편안하게 살도록 집 리모델링해서 그저 집을 잘 그저 수리해가지고 살도록 너무 귀한 일인데 하나 더 생각해 봅시다. 그랬어요. 예, 아주 참 장한 일 하시는데 더 귀한 일은 예수 믿어서 하나님 나라 소유하게 하셨다고 하면 그보다 큰 효도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사신다 할지라도 얼마 있으면 세상을 떠납니다. 또 자녀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효도한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내면의 세계에 그 모든 걸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참으로 예수 믿어서 육신이 살만한 집을 잘 장만해줘도 아주 흐뭇해 하시는데 만약 하나님 나라 소유하게 하신다고 하면은 그보다 더 깊은 즐거움과 기쁨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예수 믿어 구원받은 그런 존경에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믿는 신자가 잘 되어야 됩니다. 부모의 마음은요, 자식 잘 될 때 거기에 기쁘고 흐뭇한 거예요. 비록 세상에서 잘 대접을 못하신다 할지라도 아들, 딸들이 자기 앞가름을 하면서 무엇이나 잘 될 때 거기에 마음이 엄청 흐뭇하고 좋아하셔요. 그래도 우리 믿는 성도는 여러분 가정도 행복하게 살고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부모한테 효도하는 길입니다. 내가 잘 되는 건 전에 우리 시골에도 우리 후배 하나가 대학을 나와서 고시 패스라고 하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가 엄청 좋아해요. 아주 그렇다고 해서 막 새끼니 네 끼니 잡수는 것이 아니에요. 동일한 집에 살고 동일하게 새끼 잡수고 살고 늘 흙파고 농사지고 살지만은 자기 아들이 잘 되니까 아주 거기에 목에다 기부스하고 오이 사람이 지나가면은 그냥 멀리서 오이 불러요. 뭐 달라 불러줘? 자기 자식 자랑하려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밥을 안 잡숴도 아들이 잘 되니까 아주 좋아가지고. 그런 똑같은 우리의 원리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가 행복하게 잘 살고 무엇이나 잘 될 때 부모의 마음이 흐뭇하고 기쁜 거예요.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요. 제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 지난 주간에도 다른 또 교회 그저 주례하러 가는데 그래 잘 살아야 된다. 잘 살아야 부모들 효도하는 길이고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것도 효도지만은 우리가 다 잘 되어야 오늘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랴 따라하시다 우리가 잘 되어서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드립시다. 우리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되어서 무엇이나 행복하게 살 때 부모의 마음도 아주 흐뭇하고 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잠언 31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자면은 부모에게 살해하라 늘 감사하는 마음. 항상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사랑의 빚진 자로 살면서 항상 어머니 아버지에게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부모님을 잘 대접하는 일. 무엇이나 물질적으로도 내 생활의 전략을 해서 부모를 육신적으로도 잘 대접을 하고 종종 자녀들이 부모에게 용돈 준다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제가 손은 내가 받지는 않지만은 마음속에 엄청 흐뭇하고 내 일이 아니지만 기뻐요. 여러분 생활의 전략을 해서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비단 무슨 어버이날 이것만 우리는 그거 하지 말고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내 생활의 전략을 해서 부모님의 용돈 드리고 또 잘 대접하고 그건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입술로만 그 부모님에게 또 감사하나 그치지 말고 내 생활의 전략에서 그저 부모를 잘 대접해 드리는 일, 또 용돈 드리는 일 참으로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또 제가 이대로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지난 주간은 한 주간 동안은 양쪽 다 대접을 하고 왔습니다. 저 멀리 시골에 또 부모님과 식사 대접하고 용돈 드리고 또
또 처가지 식구들 가서 식사 같이 하고 대접하고 용돈 드리고 그러니까 마음이 아주 흐뭇해요. 참 얼마나 귀해요. 우리가 얼마든지 힘을 쓰면은 여러분 생활 속에서도 내가 쓸 요소도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자식을 길러가면서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게 사랑의 빚인 자, 그게 돈으로 계산할 수 없죠. 그러나 부모가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일생을 잘 되길 바라고 계시고 또 눈에 흙이 들어간 순간까지 부모의 마음은 자식 잘 되는 부모의 심정이에요. 이런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 잘 섬기던 그래야 우리 성도 복을 받습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일은 절대로 헛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 복을 내려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부모를 잘 공경하면은 에베소 6장 3절에 내가 잘 되고 땅에 장수하리라. 제 6장 3절 에베소서 6장 3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이 부모를 잘 공경하면은 내가 잘 되고 땅에서도 장수하리라. 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은 만사가 원만한 가운데서 가정이 건강하고 가정이 잘 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결과주의인데 여러분 듯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시어머니 잘 공경을 하는데 잘 됐어요? 잘 못 됐어요? 얼마나 잘 됐어요? 여러분 이방 사람들은 유대 사람의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나중에 누시 갔다가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세를 낳고 이세가 다윗을 낳고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의 족보에 다 올라가 있어요. 얼마나 잘 됐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저 부모 잘 공경을 했는데 성경은 참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잘 되는 이런 은혜 복을 주시는데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삶과 생활 속에서도 부모 잘 공경하면 잘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하시다. 부모를 잘 공경하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후렴하세요. 부모 공경 잘하면 큰 소리 마셔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죠. 자, 부모 공경 잘하면은 그래도 우리 모든 성도는 하늘의 효자, 땅의 효자가 돼야 돼요. 보이지 않는 영의 아버지도 잘 섬겨서 하늘의 효자가 돼야 되고 오늘 세상에서도 부모를 잘 공경을 해서 땅의 효자. 그럼 우리 성도가 영육간에 실패하지 않냐고 얼마든지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도 장수하리라. 여러분 세상에서도 실패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부어서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장수하도록 꾸준히 잘되도록 뿐만 아니라 신명기 5장 16절에서는 내가 준 땅에서 길고 내가 복을 누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5장 16절. 자, 5장 1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따라합시다.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래 하나님의 약속이 다 실상으로 다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많은 걸 소유했다 할지라도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를 잘 공경하고 효도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실상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과 생활 가운데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엄청난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이 실상이 되고 또 주어진 환경 속에서 늘 삶 누리며 살아가요. 뿐만 아니라 부모의 효도하면은 효는 효를 낳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의 효도를 해요. 우리 할머니, 우리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효도하시는데 나도 우리 어머니 닮아서 우리 아버지 닮아서 보이 효도해야 되겠다. 이 산 교훈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진리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뭐라 그랬어요? 남을 대접하라. 이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 안에서 변하지 아니하는데 자식들 앞에서 부모에게 잘 효도하면은 자녀들이 산 교훈이 돼가지고 나중에 어린 자녀들이 커가지고 그저 나중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 잘 섬기는데 나도 엄마 아빠 닮아서 내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에는 효는 효를 낳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자식들이 다 알고 있으면서 이놈의 자식들아 얘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하자라면은 애들이 뭐라 그래요? 엄마도 그랬잖아. 아빠도 그랬잖아. 얘들은 아주 영리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부모도 잘 공경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또 어르신들도 잘 공경할 수 있도록 사람은 언젠가라도 늙어요. 연세가 많아지면 다 감옥에 떨어지고 부족함이 있는데 우리도 계속 내리내리 이런 서로가 섬기고 서로 공경하고 또 효와 효를 낳을 수 있도록 가정에 돌아가서는 부모 잘 공경하고 여러분 교회 와서는 윗사람도 잘 섬겨서 우리가 피차간에 서로 섬기고 또 서로 효가 효를 낳아서 하늘의 효자 땅의 효자 그래서 계속해서 주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늘의 효자가 되고 땅의 효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가 됩시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다짐을 합시다. 하늘의 효자 땅의 효자 세상 떠나면 소용없습니다. 살아계실 때 부모 잘 공경하시고 또 하나님 잘 섬겨서 영육간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